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 어릴 때는요,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도서관에도 가고 또 책도 많이 권장받았는데 요즘에 손에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느라고 왕년에 문학 소녀 아닌 사람이 없고요. 그죠? 왕년에 소설가, 수필가 다들 멋진 그런 만년필을 다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죠. 그때 참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삼국지도 읽어보고 더불어 수호지도 곁들여 읽어보고 또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재밌어갖고 참 그런 책들도 읽고 오늘 또 하나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헬렌 켈러의 자서전 헬렌 켈러의 자서전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이 나의 이야기의 책을 보면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써요. 아시다시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3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써요. 본인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그 시간대부터 7살 때에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정말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행복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갈색이 어떤 색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갈색은 헬렌 너의 머리색과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제 머리 색깔이 아름다운가요? 그럼 헬렌 너의 마음과 같이 매우 곱고 아름답지. 아리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풍부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거죠. 너가 그런 모양이니 어쩔 수 없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꿈으로 비전으로 좋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헬렌은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또 좋게 생각하며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께서 금방 검색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사흘, 딱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의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귀하고 복된 사람들을, 그 얼굴들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이 트는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박물관에 가서 또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며 그 전시된 것을 보고 싶고, 또 저녁 때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춤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또 일어나서 그 동트어 오르는 그 새벽의 여명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많은 공연들을 관람하면서 한 번 크게 웃고 싶다. 나는 이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너희들을 대하면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놓여 있는지 간에 먼저 내 입으로, 우리 각자의 입으로 주님이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누려야 될 딱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는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더불어 교회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가정과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주 안에서 풍요롭게 은혜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말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 보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누리는 기쁨을 가장 원하고 바라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교회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12절 끝에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교리에 우리는 더욱더 공부하며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 가지 중요한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단계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일평생의 삶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체험하는, 즉 이 완성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성령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바로 성화의 단계, 계속해서 그 영화의 단계, 칭의가 있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앉혔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며 서로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희망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계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2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 와서 그냥 왔다가 교회 한번 나와라, 교회 와라, 그런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도 지금 내가 갇혀 있는 몸이고 지금 내가 옥중에 있지만 나도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시시비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줬는지를 그것이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행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의 것만 보고 세상의 것만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흐릿해지니까 자꾸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자꾸 외 것, 밖의 것을 자꾸 교회에 끄집어 들고 오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우리 무한교회에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고백했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쁘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해 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까?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내가 해도 될 일입니까? 그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노나 어떠한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거스르는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정말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두시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빛들로 나타내라. 가장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들로 나타내라.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 밝힌다라는 뜻은 여러분들 성경에 그 각주에 있죠?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에페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에 있는데 세상의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거, 내 스펙이 이 정도 된다는 거, 내 능력이 이만큼 난다는 거 다 유한한 것 아닙니까?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여야 하나님께서 김종수 너 보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일을 하시지요. 내가 세상의 것, 우리가 1시간 잠깐 드리는 예배에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유튜브 보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 가득가득 차가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까?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그래야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정당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곳곳을 보십시오. 그가 텐트를 만들고 그 수고하고 매를 맞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먹고 마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흔적을 가졌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됨은 내가 쓰임 받은 후에 도리어 버려짐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컷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려짐 당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 넣어 주셔서 끝까지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17절 말씀 겸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부어진다. 어떠한 자매가 죽고 싶어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고 죽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한 달만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한번 수고해 보십시오.
죽으려고 다짐했으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공동체에 와서 한번 마음껏 전심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니까 못 먹고 헐벗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정말 삶의 가치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고 나도 살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고 연수가 높고 기운이 지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며 말씀 앞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 가져와서 교회에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 나라 많이 힘들었습니까?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때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 할 줄 모릅니다. 왜요? 저는 정치를 모르거든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치 이야기 하다가 매번 이야기 합니다. 네가 뭐 한다고? 저는 목회학 박사입니다. 이제 곧 졸업합니다. 목회에 대해서는 저는 박사입니다. 목회를 하려고 왔지 세상의 거를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도 공부하러 갑니다. 저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전도하러 가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또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함께 말씀에 붙잡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우리 무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무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전 드라마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게 새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대사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면 칼을 뽑으세요. 하지만 적군을 조정해서 만나면 웃으세요. 와, 다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 등지고 있어도 가족 간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입니까? 통합교단 아닙니까? 지금 가장 많이 외치는 이야기가 통합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우리 무한교회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무한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무한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항상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자랑하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